이스라엘 사사 시대에는 지난 주간에 설교했다시피 항상 그 네 가지의 사이클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평안했다가 좀 지나면 하나님 망각하고 우상 섬기고,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다가 또 그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사사를 통해서 구원시키고 다시 평안함을 시키고, 이것이 계속해서 12명의 사사의 시대 속에 이렇게 사이클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에는 사이클로 돌아갔다고 하지만 혼돈의 시대라고 표현하는 게 더 맞습니다. 항상 평안함이 없었고 혼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들어야 될 룻기는, 혹시 여러분들 제가 설교할 때에 롯하고 룻하고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롯을 얘기해도 룻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고, 오늘 룻은 오늘 우리가 공부할 여인입니다. 이 룻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몇 가지의 신학적으로 구분을 합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족장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대를 보고 족장시대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족장시대가 여호수아까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의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사시대가 끝나면 그 다음에 바로 사무엘상하 왕정시대라고 우리는 이렇게 구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룻기는 특이하게 사사시대, 그러니까 족장시대가 끝나서 사사시대, 사사시대가 끝나서 왕정시대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사시대와 왕정시대의 사이에 룻기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 룻기는 다른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사시대 안에서 일어났었던 어떤 아름다운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즉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러니까 이 룻기는 어느 시대에, 사사시대에 있었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그러니까 혼돈과 불신과 그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범죄와 이런 어수선한 그러한 상황 속에 전쟁이 아니라 평화가, 그리고 복수가 아니라 아름다운 정이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세와 그 주의 영광의 희생을 위해서 헌신하는 어떠한 아름다운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총이 깃드는 것, 이러한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저는 이 룻기서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황막한 사막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있는 어떠한 오아시스와 같은 책이다. 또는 이 사사기는 불모의 땅이라고 말을 하면, 이 룻기는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핀 한 송이 백합화와 같은 책이다. 이렇게 저는 표현을 합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추악한 인간 실존의 그 적나라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이러한 속에서 오히려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은 그 여인의 삶을 통해서 아름답고 멋진 주의 은총을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이 장면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룻기는 4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책입니다. 이 책은 마치 한국의 여름, 가을, 겨울, 봄 4계절과 같이 네 폭의 병풍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음악으로 말을 하면 비발디의 사계처럼 새 악장의 선율로 이렇게 전개된 책이 바로 이 룻기서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에 인생을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런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인생의 변화되는 과정을 인생 사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은 나는 인생의 사막의 마지막 종장 사막을 가고 있단다, 이렇게 표현도 하시는 것을 저는 종종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룻기를 인생의 사막의 서곡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1막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1막은 룻기서가 아주 밝고 아름다운 글귀로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스산한 내레이터의 목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흉년이 들었더라. 이 흉년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저는 사실 청년 때 군대 생활할 때에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 생활을 할 때에 대한민국에 기상청이 만들어진 70년, 지금은 100년이 넘었겠죠. 그때 당시에 70년 만에 대흉년과 가뭄이라는 황산벌, 계백장군 아시죠? 지금으로 말하면 전라북도 익산에서 제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그 황산벌 진흙 속이 너무너무나 가물고 메마르고 그 어디에 물 하나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도 거의 쓰지 못할 정도로 고통과 고통이 연속이었습니다. 땅과 밭은 다 거북이 등과 같이 갈라지고 장렬하는 태양은 우리 군인들, 젊은 군인들이 훈련을 나가서 행군을 할 때마다 거의 2-3명이 일사병에 쓰러지고 버둥버둥거리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직감까지 했습니다. 정말 대자연은 헐떡거리고 다 말라 비틀어져 버리는 그 가뭄의 흉년의 고통을 청년의 때에 저는 잠시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룻기서가 기록하는 첫 장에 흉년이 들었더라. 그때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나오미와 함께 2 아들을 데리고 고향을 떠납니다. 왜? 너무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없습니다. 공교롭게 이 사람이 살았던 동네는 베들레헴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떡집입니다. 떡집에 떡이 없으니까 간판만 있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방 땅으로 먹을 것을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들은 떠나게 돼 있고 굶주리게 돼 있습니다. 자, 창세기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행각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도 야곱도 다 고향을 등지고 이들은 늘 떠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아주 중요한 인간적인 교훈이 하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삶의 우선순위를 먼저 두지 않고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날 때에 그 인생은 결코 안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오늘 성경 말씀 1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 사람들이 그 고향을 떠나서 살려고 엘리멜렉이 떠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 먹을 것을 가지러 갔는데, 살려고 갔는데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이 그곳에서 죽습니다. 아마 잠시의 낙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는 1장 4절에 보면 그곳에 갔을 때에 결코 고생만 했느냐, 즐거움이 없었느냐? 아니요,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그 2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웨딩 마치를 그곳에 했을 때 그들은 아마 고향에서 야, 그 타양살이가 좋더냐라고 했으면 여기서 2 며느리를 얻어서 우리 결혼식을 해서 지금은 행복했습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허나 여러분, 이 웨딩 마치가 마치자마자 웬 날벼락입니까? 1장 5절에 보면 이 2 아들 맞아 죽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설상가상이라고 하죠. 사랑하는 햇불 가정 여러분, 작은 교훈을 내가 우리 어머니부터 믿음의 선배들에게 들은 작은 교훈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먹고 살기 위해서 교회를 등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때는 과감없이 그 교회를 떠나십시오. 그러나 먹고 마심을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교회를 버리면 그것은 잠깐의 낙은 있을지 모르지만 결코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룻기서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룻기의 1막이 마칩니다.
이제 인생 2막을 소개합니다. 어린 시절 우리 어머니가 잘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저는 그 노래를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어머니가 늘 불러서 흥하는 걸 나도 그 한 절만 압니다. 타양살이 몇 해던가, 이 노래를 잘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 타양살이 가운데에 나오미가 기쁨의 소식을 접합니다. 1장 6절에 보면 고향에서 베들레헴이 하나님의 축복하여 그 땅이 가뭄이 아니라 풍년이 들었다,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얼마나 고향을 가고 싶었든지 가슴 설레는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마음을 굳게 먹고 고향을 향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는 홀로 돼서 괜찮지만 홀로 된 두 며느리는 어찌하나 하는 것이 이 시어미의 고민이었었습니다.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이 자기 고향이지만 두 며느리는 타국입니다. 종교도 다릅니다. 성장 과정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달라서 글자 그대로 낯설고 물설은 젊은 두 며느리들은 과연 어떻게 할까? 그래서 룻기서 1장 8절부터 9절까지에 보면은 이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이곳에서 있으라. 이곳이 너희 나라고 이것이 너희 고향이고 이것이 너희가 편한 곳이니 너희들은 이곳에서 살기를 원하노라. 룻기 1장 10절에 보면 두 며느리들이 아주 동시에 말을 합니다. 어머니, 아닙니다. 우리도 가겠습니다. 참으로 귀한 며느리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큰 며느리 오르바는 그냥 친정으로 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 이 룻은 16절부터 17절까지에 보면 시어머니에게 바치는 아름다운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로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시어머니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는 이 며느리,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어머니와 헤어지기 전까지 만일 인위적으로 내가 헤어진다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것입니다. 이러한 강한 신앙의 고백, 신앙의 찬양을 이 사람이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 인생의 2막이 끝납니다. 그리고 제 3막 인생을 소개하겠습니다. 드디어 타양살이 10년 만에 고향을 향하여 갑니다. 그런데 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에 이 나오미와 룻, 청상 과부인 이 두 사람이, 늙은 과부와 젊은 과부 이 두 사람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에 안타까운 것은 이 사람들을 기다리는 것은 박수치고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찢어진 가난뿐이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젊은 룻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낯설고 물서른 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보면 룻은 가난에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가난을 탓하지 않았고 그의 어머니를 욕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의 가난의 환경에 짓눌리지 않았습니다. 룻기서 2장에 보면 시어머니를 이 사람이 모시고자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 사람은 이방 여인이지만 오늘날로 말하면 알바할 거리를 찾아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 일거리를 찾았을 때에 비로소 그 일을 통해서 유대인의 반열의 아름다운 여인으로 등급하는 찬스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이야기를, 성경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잠깐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찾은 알바의 장소는 식당이 아니라 보리밭이었습니다. 룻기서 2장 4절에 보면 그 보리밭에 나가서 일을 합니다. 이방 여인이 일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찍적거리기도 하고 조롱하기도 하고 또한 먹을 것을 덜 가져갈 수 있도록 애를 쓰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그래도 묵묵하게 이 룻이 자기의 시어머니를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때에 2장 4절 말씀해 보면 한 사나이가 지나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이 보아스가 지나가다가 2장 5절에 보니까 그 룻을 향하여 말을 합니다. 저 젊은 여자는 누구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 젊은 여자는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2장 8절부터 16절에 이르기까지 이어지는 러브스토리는 진짜 아름다운 러브스토리는 남자들이 꼭 읽어봐야 될 러브스토리입니다. 어떻게 이 남자가 여자에게 배려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절대로 저희 여인이 일을 할 때에 남자들이 찝쩍거리지 못하게 하라,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저 여인이 가련한 여인이니까 함부로 말하지도 말고, 또 저 여인에게 먹을 것이 없도록 하지 말고 저 여인이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라. 여러분, 남자가 여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배려뿐이 없습니다.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알 수 없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남자는 결코 여자에게 인색하거나 깍쟁이하면 안 됩니다.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윤아 알았냐? 너뿐이 없다 내가 가르칠 놈이. 남자가 여자에게 배려해 주는 귀한 모습을 이 보아스가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룻이 많은 곡식을, 다른 어떤 날보다도 많은 곡식을 가지고 와니까 2장 19절에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묻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오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날보다 많은 곡식을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너를 도와준 이에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의 복을 주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에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오늘은 많은 곡식을 가지고 오셨던 것은 한 남자가 지나가다가 나에게 특별히 배려를 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보아스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시어머니 나오미는 2장 20절 말씀에 깜짝 놀라면서 하는 말이, 얘야, 그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 나와 친족인데, 그 사람은 유대의 율법으로 따진다면, 유대의 전통적으로 따진다면 그 사람은 친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를 돌봐야 할 사람인데, 바로 그 사람이 불쌍하게 된 우리를 돌볼 자이니라. 이렇게 감탄의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러브스토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드라마는 결코 우연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절대로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일생은 행운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그 일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정확하게 그 시절에 따라, 그 시간에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지난날 나의 짧은 생을 뒤돌아보면 때로는 것이 우연일까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었습니다. 이 보아스는 기업물을 자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뜻인데 구속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것이냐? 히브리의 전통 속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힘들고 어려워서 이것이 다 팔아서 없어지든지 누가 가져가든지 내가 고향을 떠나서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든지 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다 빈 털터리가 되었을 때에 친족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찾아주는 제도입니다. 고엘, 이 사람만이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고엘의 자격은 어떤 사람이냐? 무조건 친척이라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첫째로는 자격은 친족이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친족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난한 내 친족을 돕기를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마음이 있어도 그 사람이 돈이 없거나 능력이 없으면 고엘이 될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몰락한 이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이 보아스를 예비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룻의 삶을 인정했습니다.
이방 땅에서 이방 여인이 이곳까지 오는 동안에 그의 삶의 스타일과 삶의 고백을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나오미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았더라. 정말 귀한 여인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은택이 나오미 뿐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귀한 고해를 보내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나, 버러지 같은 나,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고해를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나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이 하나님, 그 십자가의 대가로 나를 사주신 그 은혜, 그뿐인가요? 죄로 찌든 나를, 다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될 수 없는 나를 여인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신부로 배려하시고, 더 나아가서 그날의 나를 유업자로, 상속자로 삼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나는 찬송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어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쓸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나의 모든 시작과 끝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아심의 축복, 이 아심의 행복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셔. 하나님이 나의 눈물도 알고 계시고, 나의 한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고통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억울함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가 걸어가는 이 길도 나를 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룻의 모든 삶을 알고 계셨던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반명히 이 하나님은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인생의 사막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3장의 기가 막힌 러브스토리 끝에 4장 13절에 보면 이 룻과 보아스가 결혼합니다. 룻, 이 순간이 오기까지 얼마나 먼 길을 달려왔겠습니까? 이방 땅에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이 죽고 그 이방 나라 아닌 이방 나라에 돌아왔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천대하고 눈치 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을 때에 이 이방 여인 룻이 하나님의 사람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놀라운 은총입니다. 감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룻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우리입니다. 어찌 우리가 감히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이 룻, 그 놀라운 은총을 입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면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나옵니다. 그 계보 속에 네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룻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보면 그 아들이 이름이 뭡니까? 오벳입니다. 이 오벳은 누구의 아비입니까? 이새의 아비입니다. 이새는 여러분 누구의 아비입니까? 바로 다윗 왕의 아비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의 계보를 이가 가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다윗의 그 계보에 속해 있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계보에 속해진 이방 여인 중에 이방 여인, 바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힘입는 장면을 우리는 봅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저는 한 여인의 기가 막힌 러브 스토리를 이야기하려고 이 룻기서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구원은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참 소중한 것입니다. 햇불 가정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한 것인가. 이 룻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너무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여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기로에 항상 있습니다. 고독하고 힘들고 괴로운 삶의 현장 앞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마땅히 고향으로 가야만 됐지만 그는 그러한 인간적인 이익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합당하고 정당하고 의로운 결단을 희망했던 여인입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가장 혼란하고 불경건하고 부도덕적이고 참으로 악하고 배신하고 싸우고 욕하고 이러한 암흑 사사시대에 신장미꽃처럼 나타났었던 여인, 자기의 삶을 이 여인은 뒤돌아볼 때마다 아마 이러한 찬송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저 역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어디를 갔다 오거나 홀로 가만히 앉아 있거나 또 운전을 하고 혼자 올 때에 늘 나의 입에서 불려지는 나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할 분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햇불 가족 여러분, 세상이 어둡고 혼란하며 우리의 인생의 가치관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선택을 하여서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의 인생의 찬송의 드라마가 계속해서 불려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 묵기서를 통해서 우리 햇불 가족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것 참 잘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